할렐루야. 우리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로 나아가실 텐데 먼저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모실 때에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님으로 더불어서 사는 인생, 참으로 복되고 기쁜 인생 될 수 있도록 평강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복과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예배의 주인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하신 감사를 받고 하나님 주님의 굉장히 만나게 수 할렐루야.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주의 비밀 알리소서.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성탄절로 함께 보내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면서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가만히 짧은 목회지만 생각해 보았을 때 믿음은 바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닐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목회자는 목회자의 자리에서, 또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자리,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또 위정자들은 맡겨준 청직의 자리에서, 또 교회는 그 교회된 자리에서 자리를 지킬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용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우리가 살 동안에 오늘 새 밑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의 이 땅의 소원이, 진정한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하나님 자리 지키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 우리의 소원이 그러한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가 교회되게 해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성도가 되는 그러한 소원, 하나님 우리의 소원 되게 해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주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헛된 꿈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는 공허한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의 소원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소원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소원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회중을 대표하여 조상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원 다시 한번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으로 화살과 같이 바람과 같이 불꽃과 같이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세월에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기업을 내 모든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될 때 예배가 예배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땅에 미래가 있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의 2세들 참으로 이런 바람직한 꿈과 비전 속에서 저들의 꿈을 펼치고 저들의 아름다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사 하나님 먼저 믿은 우리의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어른들이 참으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아름다운 비전 꿈과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놀라운 복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강 하나님 주신 놀라운 삶의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기쁨을 오늘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때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절망 가운데 빠진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보이시고 2000년 전 베들레헴 구유에 나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린 공방 박사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코로나와 독감의 확산으로 여전히 일상이 위협받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우리의 살림도 한파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불안하고 확신이 없는 세상에 따뜻한 소망의 빛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실천하지 못하는 마음뿐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시고
작은 것부터 사랑과 나눔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문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하신 뜻이 있어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으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문교회 공동체 안의 모든 가족들이 화합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화평과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념적 갈등과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상생과 통합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야 하고 용서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회개의 눈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는 영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겸손과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세상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마음속의 미움과 화해와 용서로 녹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심령을 성령으로 주장하셔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선한 곳에서 나셔서 세상의 빛이 되고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탄생하신 복되고 기쁜 성탄 주일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면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반복되는 논쟁이 있습니다. 뭐 논쟁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과연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어른이든 아이든 성탄절의 주인은 산타클로스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이들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기다리고, 또 어른들은 백화점의 바겐 세일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탄절은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하여서 날마다 거기에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낮고 천한 짐승의 구유, 그 바통에 예수님이 오신 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서 희생제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그 마음, 그 아픈 마음을 누르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날, 우리는 기쁘고 복된 날, 그리하여서 우리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쁨과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어도 마음에 기다림이 없고 기대감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과연 우리 이 성탄절의 주인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모시고 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신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도 않은 그러한 감동은 없는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우리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당시에도 예수님을 대하였던 그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태도가 각기 달랐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했던, 메시아를 이용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헤롯에게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구약의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을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오시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용했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내 편의상, 내 유익을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을 수단으로, 내 어떤 유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고 보니 자꾸 이제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어떤 왕좌의 자리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가 쫓겨날까? 그런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잡았지만 늘 마음 가운데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사로잡고 있으니까 이런 권력 가운데에서 이 헤롯은 늘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멀리서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으니 이제 화들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쌓았던 권력의 탑이 일시에 무너져버린 듯한 느낌을 아마 받았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인 미리암네라는 그 부인도 죽이고 자신의 두 아들도 죽이고 친족들도 다 죽이는 그런 숙청의 과정을 거쳐서 이 왕좌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 이제 큰일이 난 것입니다. 이 위기 의식을 느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불러서 신비한 별이 나타났던 시기를 묻습니다.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싶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시기로부터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기 위한 그런 잔인한 계책을 꾸미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기를 묻는 것입니다. 다행히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하신, 아마도 가브리엘이겠죠.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 말아라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사람, 이런 헤롯 왕과 같은 모습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시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이 4절 말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대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다음에 한 사람, 또 한 사람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제사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모든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은 적어도 2명 이상의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직을 매매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직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 성직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직분이,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직분이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3개도 되는 이러한 상황, 종교가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부패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든, 그리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든,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인들은 신앙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하나님의 종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메시아는요,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출세시켜주는 헤롯, 자신을 임명해주는 로마의 황제,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와 배를 채우는 대제사장이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자신들에게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메시아를 만나는 오늘 동방박사들, 이 동방박사들은요, 멀리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3가지를 시험했죠. 돈과 권력, 명예. 돈과 권력, 명예가 메시아가 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이 메시아인지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인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른 메시아로부터 노임을 받고 자유함을 얻어서 참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찾고 찾아 그렇게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박사,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살펴봤지만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 만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요,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동방이라는 것은 적어도 바벨론, 그러니까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그리고 더 동쪽, 이란이죠. 페르시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쪽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동방박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라는 칭호를 지금도 받기도 어렵지만 그 당시에 박사라고 했을 때는 모든 학문을 다 두루 섭렵했던 그런 현자에게 붙여진 칭호였던 것입니다. 이들은요, 특별히 점성술사, 또 천문학자였어요. 별을 보고 이제 징조를 알아채는 것이지. 점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우주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의 이치를 잘 묵상하고 사색하고 그런 것들을 탐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를 지혜 없는 그런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로 그렇게 매도를 하는 거예요. 미, 나사, 항공, 우주국, 하늘을 연구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50% 이상 된다는 사실은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제 사탄의 전략이죠. 믿는 사람들 또는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타락시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31가지의 그 전략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첫 번째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과학을 탐구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 늙고 노련한 스크루테이프가 젊고 아직 패기가 있지만 아직 미숙한 그 조카 웜우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카 마귀죠. 그래서 과학을 탐구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방어를 하겠답시고, 과학을 활용하려 들면 절대 안 된다. 이제 사탄의 이야기예요. 과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사색하고 만들고 말게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과학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이치, 세상의 법칙을 알아가는 것이 과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서 알려고 할수록 더 우리가 과학에 대한 아니면 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사색하다 보면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냥 생각하지 말고 믿기만 해. 이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을 늘 깨닫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은요, 구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도를 찾는 사람들이죠. 도를 구하는 사람들. 도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된 길,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서울 가는 길이 있고 부산 가는 길이 있고 많은 길이 있지만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고 하늘에도 길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천국 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로만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다, 베들레헴에 오기까지 이 먼 거리를요 돌아서 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와도 적어도 800km 이상, 페르시아에서 온다고 해도 적어도 1000km 이상 걸어서 오는 거예요. 물론 낙타를 타고 왔지만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보려고 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그 오랜 시간을 걸쳐서 예수님을 보러 왔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타를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이제 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라면 먹고 살기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동방의 박사들, 그런 아주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자리에 있다 보니 이런 어떤 물질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아요. 명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자리, 그러니까 돈과 명예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 권력이야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명예를 가졌다면. 근데 뭐가 아쉬워서 그 먼 거리를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 자리에 오느냐 말이죠.
아마도 이들이 그렇게 동방의 박사들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어도 늘 마음 가운데 허전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처럼. 그래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겠죠. 우리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이 성경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 세상의 모든 이치를 연구하고 또 연구했는데, 그러면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마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야기한 하나님 형상의 공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요, 인간은요, 동물들과 달리, 식물들과 달리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채울 수 없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도 채울 수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고, 세상 재미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형상의 공허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본연의 본질의 공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채울 수 있고, 영생으로 채울 수 있고, 진리로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는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본질적인 것을 늘 날마다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탄의 전략은요, 일상성에 매이게 하는 거예요. 내일 주식이 어떻게 될까? 아니면 내일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보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 멀리 있는 것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베너라는 그 제목의 영화 잘 아시죠? 이게 성탄절이 되면 또 이렇게 한 번씩 상영하고 그랬는데, 이 베너의 그 저자가 류 월레스라는 사람이죠. 작가죠. 류 월레스. 근데 이 사람이 베너를 쓰게 된 계기가 있죠.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무신론자 자친구가, 야 친구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허구성을 우리 한번 밝혀보자. 예수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비진실성을 우리 한번 드러내보자 하고 그렇게 의기투합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도서관에 가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해서 베너라는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기독교를 이제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베너를 썼는데 1장 쓰고 2장 쓰는 순간 꼬꾸라지고 마는 거죠. 꼬꾸라진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하기 위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예수님 부인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연구하다 보니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잘 아시죠? 예수는 역사다. 리 스트로벨. 예일대 법대를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제 기자로서 활동하다가 이제 어느 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 아이가 목에 이제 사탕이 걸리게 되죠. 이만한 알사탕이. 근데 이 하임요법이라고 하는. 아무튼 그런 어떤 그 요법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제 그 옆에 앉아 있던 간호사, 흑인 간호사를 통해서 생명을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이 거기서 전도를 받고 흑인 간호사의 전도를 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리스트로벨이. 그래서 이 부인을 예수 믿는 데서 빼내오려고 이제 자기가 한번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허구성, 부활의 허구성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또 도서관에 가서 연구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도 그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를 찾게 되다 보면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에서 변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하고 그것을 찾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마음 가운데 더 큰 감사와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도자들, 동방박사들은요, 구도자들이었어요. 먼 거리, 그 먼 거리를 걸어서 또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초창기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지게에다가요, 쌀을 지고 그렇게 일주일을 걸어서 부흥회로 참석했다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말씀이 여기저기서 다 들려지고, 뭐 핸드폰만 열면,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 말씀이 다 흘러나오니 이제 그렇게 찾아다닐 필요가 없지만, 그런 마음의 열심,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열정, 그런 열정은요, 옛날에 그 초창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동방박사들은요, 희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람들. 몇 날 며칠을 오는 거지. 그 먼 거리를 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지 않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동방박사들이 이제 몇 명이었냐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연구가 이제 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기록에 의하면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사람인데, 네 번째 동방박사가 이제 이 세 사람과 같이 오려고 했는데 중간에 오다가 환자를 만난 거예요. 사망했어요.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가져온 식량과 그리고 이제 자기가 또 가지고 왔던 귀중품을 주면서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해주고, 동방박사들 이제 원래 모여서 출발하자고 했던 곳에 가보니 이미 가고 없던 것이지.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저앉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메시아이신 주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가지고 갔던 의약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길을 안내하던 사람도 없고 이제 먼 길을 이렇게 오다 보니 지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그리고 환영하고 경배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죠. 이미 내가 너를 만나 주었다. 누구? 이 광야에서 쓰러져 죽어가던 그 여인 고쳐줄 때 바로 내가 거기 있었다. 희생적인 사람들, 헌신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요, 희생과 헌신 이야기하면 인기가 없다고 하죠. 희생과 헌신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곳에서 대접을 받더라도 교회에서는 희생과 헌신이 먼저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대접받기 위해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다지고 그런 연습을 하는 곳이, 훈련받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희생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요, 겸손한 예배자들이었어요. 예배자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어디 계시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별이 있는 곳에 가보니 이거는 헤롯의 궁전이 아니에요. 아니, 어떤 귀족의 집이 아니에요. 뭐 귀족의 집이 아니더라도 좀 번듯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란 말이죠. 짐승들이 밥을 먹는 그런 곳간이었고, 그리고 거기 구유에 아기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도 실망했을 것 같아요. 메시아가? 메시아가 지금 이렇게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어?
이건 메시아가 아니야. 별이 잘못 인도한 거겠지. 우리가 착각한 거겠지.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아니야. 보니까 이건 뭐 천하디 천한 그런 집안에다가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는 거예요. 요람도 아니고 신비한 것도 없고 광채도 없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 악의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떤 분으로 지금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뭔가 힘이 있으시고 우리 먼저 가시고 멋있으시고 문제마다 족족 해결해 주시고 그런 어떤 영웅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짐승의 구유에 오신 이사야서 말씀과 같이 그는 보잘것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구유에 누신 예수님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언제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랍니까? 예수님 이 기도도 못 들어주십니까? 뭔가 예수님이 내 성에 차지 않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비록 초라해 보이시지만 비록 연약해 보이시지만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문제 해결자의 메시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해결해 주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이렇게 겸손한 예배자들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시되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헌신자로, 예배자로, 또 예수님을 찾는 구도자로 그렇게 지혜롭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또한 섬겨 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고난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라는 우리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주신 믿음의 자리 굳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 우리 모든 죄와 허물 사망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탄 축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탄 축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콜 없습니까? 앵콜 없어요? 피아노 연주. 네. 우리 현웅이 미두도 준비한 거 있어요? 우리 진학교 우리 교회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가 최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진학교 학생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16장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힘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해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해 십자가 지셨네. 오 달일 밤에 밝은 별
거룩하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부르세. 오호 하늘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 거룩하신 주님, 온 몸을 온 존재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시고 넓으신 높으신 사랑을 이 시간 저희들이 다 측량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예배와 예물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친히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사용하심으로 한치의 낭비도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복되고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3번 예배 안내. 이번 주 토요일 성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녁 11시 30분 본당에서 있는데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2022년도 지나온 발자취, 교회 발자취를 영상으로 이렇게 상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선 집사님 또 이렇게 매년 수고해 주시는데 혹시 이제 교회에 이렇게 기록될 만한 그런 사진 갖고 계시면 우리 신선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교회에 이렇게 기념사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이제 이 신년 예배는 1월 1일 주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도 이제 신년 이제 특별이라는 말을 별로 제가 이렇게 사용하기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특별 새벽 예배, 신년 특별 새벽 예배. 그래서 우리 올 한 해를 내년도 한 해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자. 그런 이제 취지인데 1월 2일 월요일부터 7일 토요일까지 본당에서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이 1부 예배가 마친 후에 식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 몇 년 만에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떡국 예전도에서 수고하셔서 준비하셨는데 한 분도 가지 마시고 그래서 떡국 꼭 드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가시다가 각 구역별 이제 혹시 이제 어떤 전화번호나 주소나 바뀌신 분이 있으시면 나가시다 보면 안내석에 이제 구역별 이렇게 그 인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변동 사항을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이 시상을 하도록 하는데 어떤 시상인가 이제 주간 성경 공부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꼭 시상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간 성경 공부 이렇게 내신 분들 조촐하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근하신 분이 있고 정근하신 분이 계셔요. 개근자는 이제 오해순 권사님, 홍정자 권사님, 이성 권사님. 그다음에 정근 이제
최은자 전사님, 김분신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천선원 권사님, 이하익 권사님. 그래서 대표 개근 하시고 거의 만점을 맞으신 우리 오해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를 받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기념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순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죠. 커버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감사 노트입니다. 감사 노트.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교회 목표가 또 우리 감사를 하는 교회가 되자 그 이제 취지인데 아무튼 우리 권사님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또 이제 성경을 필사하신 분도 계시고 성경 통독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성경 필사나 통독은 시상에 이렇게 내역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또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감동을 주시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부지런히 성경을 자꾸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의 어떤 그런 또 우리가 키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심을 함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오늘 두 가지 인사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두 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현홍이 민우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가 115장 찬송 부르시면서 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이제는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아기 예수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믿음 주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변함없이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아기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기쁨 나의 기쁨 예수님 목표 나의 삶의 목표 삼으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몸된 동문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